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딱 1년이네요. 1년 사이에 여러분 정말 더 젊어진 것 같아. 늙은 건 나 혼자만 늙은 것 같아서 좀 그렇네. 5월은 계절의 여왕이 분명한가 봅니다. 아름답고 화사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쟁, 지진 또는 이 코로나 이런 소문들로 온통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르는지 모릅니다. 이 전쟁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모든 보는 사람, 뉴스를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많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을 위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간 선조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각자 그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약된 삶을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참 아름다운 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오늘은 21절 말씀은 야곱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했습니다. 여기서 기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야곱을 있는 대로 추켜 세워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이 저는 생각에 맞을까? 이게 걱정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옳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된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그는 야곱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름부터가 어떤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태중에서 형과 다투었고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태중이란 말은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형성이 완전 안 된 그런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적 어떤 기능만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성적 판단이라든가, 영적 어떤 그런 충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감정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 미숙할 때거든. 이럴 때에도 그는 형과 싸웠어. 그러면서 형을 이기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형이 사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 죽은 어떤 죽일까요? 온 식구들이 다 나눠 먹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에는 분명히 형의 목도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몫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다 그 말입니다. 이 형을 완전 바보로 만들어 버렸어요. 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쏘은 거 치면은. 완전히 그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싸움 달구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분명히 야곱이란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을 거거든. 그런데 아버지 이름 하나 잘 지었습니다. 야곱이 딱 맞습니다. 이런 말이.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도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말이 아닐까요? 그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교활하고 간사하며 거짓말 잘하고 남을 속이는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말을 그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듣고는 얼른 둘째 아들 야곱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야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요리를 해줄 거니까 네가 들고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형에게 베풀어 줄 그 축복을 네가 다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야곱이 신이 났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형의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기회가 왔다 싶었겠지요.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2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요걸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이냐고. 머리가 잘 돌아갔나. 나 같아도, 이 무식한 나 같아도 이럴 거예요. 알았습니다. 내가 축복받으러 가지요. 그러더니 했을 거 아니겠어요, 당장. 근데 이건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으면, 만약 네가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받겠다는 말입니다. 어미로서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저주를 받아도 하겠다는 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놈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식은 어떠냐? 웬만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머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주를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축복받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어떤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놈은 들어간다니까요. 얼마나 뻔돌인지 대단한 사람이 하여간. 그는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만약에 형이나 외삼촌이 천국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을 들었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마 뒷목 잡고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기가 딱 찼을 거예요. 기자님, 정신 나갔습니까? 약 먹었습니까? 아니, 돈을 받았습니까? 이런 놈을 경건한 예배자로 둔갑시키면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 당장 취소하시죠. 하고 나가 잡아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요, 젊을 때 부부싸움을 들어 좀 했거든요. 이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예배 드리는데 제일 방해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탁 무거워지고 도대체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했죠. 아니, 이실직고는 아니고 싸움했단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예배를 못 드리겠다. 제가 예배 인도를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십시오. 이랬더니만은 이 연세 높은 어르신 목사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하는 말씀이, 야, 네 부부 싸움했지? 이러더라고요. 바로 딱 깨놓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못했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요, 예배가 제일 방해를 받아요. 그게 우리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예배는 야곱과 같은 이런 의롭지 못한 사람이 드린다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예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라고 높여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하고는요. 사람은 야곱을 저주받을 놈, 죽일 놈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말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실까요? 야곱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아름답고 멋진 예배 모습을 당시 이방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세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야곱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비록 못난이이지만 그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저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야곱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털이 많고 하지만 들 사람이거든.
얼마나 남성적이냐고, 멋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에서를 좋아할 것 같아, 이삭처럼. 그런데 하나님 야곱을 좋아했거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딱 입을 다물고 무조건 복종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의 잘못된 인생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로 그의 과거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격자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내가 이름 지었어요. 내 거니까.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에게 완전한 변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간사쟁이 야곱, 간사스럽게 그지없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승리자, 멋진 영적인 변화를 받은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것. 이건 뭘 말할까요? 야곱 자체를, 야곱 자신을 완전히 바꿨다. 그 인격, 감성, 영성, 그의 모든 삶을 바꾸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아비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다. 아버지가 주에서 드린 거 따라만 다녔지 그는 앞서서 나선 적이 없거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는 상관이 별로 없다. 이렇게만 생각했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비록 꿈속에서 만났지만 거기서 그가 크게 깨달은 것, 아주 강하게 깨달은 것,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것,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8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이 현존, 이걸 그가 깨달았다는 것. 사람은요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떨게 되고 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사야는 성전에 드리웠던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성전에 드리워진 옷자락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존엄을 깨닫고 그 앞에 그냥 겸손하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내가 죄를 지은 몸으로 하나님 봤다. 그러면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예배자로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자의 영적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살면서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셨습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여 떨어지기까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고통 속에서 애쓰는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는요,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배하게 하실까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진짜 은혜라 그 말. 오늘 우리 많은 이 참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가짜 은혜를 가지고 진짜인 줄 아는 사람이 참 많아. 그저 좀 즐겁고 흥분하고 그냥 감격스러워했던 그것들을 좀 은혜로 알거든. 그러면서 삶의 모습은 꼭 그대로인 거예요. 예배는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멋진 예배, 정말 진짜 예배를 만방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배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고 주 앞으로 엎드리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우리 큰소리 빵빵 치는데 믿음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를 경시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줄로 알고 예배를 뭐 그냥 시지부지, 그냥 흐지부지 드리는 둥 마는 둥 그것도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신령한 이름을 주셨으며 영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름지기 아름답고 멋진 예배, 선함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요, 믿음의 결점이 있어요. 예배는 절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침상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팡이든 침상이든 이 말의 뜻은 야곱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초반에 보면은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다는 말을 이르는 말인데, 몸은 쇠약해졌고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기력은 완전 바닥이 되어 몸을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는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늘에 뻗친 사닥다리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기의 험악한 세월의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늘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야곱의 주, 야곱의 주인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비틀거리는 육신을 지팡이로 가누면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흰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옷깃을 여미고 경배하는 그 모습,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또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을까?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읽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늘 평소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도 마음에 감동이 잘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나도 예배를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바로 이 은혜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경배를 야곱의 믿음을 정말 그 삶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 딱 뽑았는데, 야곱의 믿음을 뽑았는데 믿음을 뽑다 보니까 요거예요. 바로 이것이 야곱을 대표하는 믿음의 표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했길래,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면서 요걸 뽑아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그리고는
읽는 사람마다 감동되게 하고 본받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경배는 아름답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은혜를 풍성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제가 좀 엉뚱한 소리를 한 가지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그렇게 받으실까요? 어중이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다 기뻐하시고 다 감격해 하시고 오라 맞다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까요? 전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뭔고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그러신다고. 찢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찢는단 말은 뭐예요? 우리가 종이를 찢을 때는 반드시 버리기 위해서 찢는 겁니다. 쓰기 위해서 찢는 거 그것도 있습니까? 혹시 화장지는 몰라도 찢는 건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누구를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 같으면요, 이방인들은 아예 괄호밖입니다. 괄호밖에 그냥 셈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렸단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지내다가 간혹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 말. 생각 속에 하나님 딱 떠나버리고 그만 자기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오늘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 찢어버리겠다. 잠시 잊어버린 것도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거기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감사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자는 찢겠다. 그가 드리는 제사도 버리겠다. 그가 드리는 예배도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예배는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없는 예배도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3절 말씀 보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의로운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옳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바른 삶을 산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말은 제사를 받으시겠다,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행위가 옳지 않으면 제사 드리지 마라, 예배 안 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됩니까? 감사가 왜 없습니까? 감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 구석구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잊어버렸거든. 하나님이 나를 병을 들게 했다. 하나님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바빠. 119 부르기 바쁘고 병원 가기 바쁘고 그것밖에 없어. 아,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못 된다 그 말이. 병이 나았습니다. 나서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잊어버린 거라. 그러면 없어지는 게 뭐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 삶은 어떤 삶?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하나님 내게 가까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그걸 의식하고 살면 이건 믿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우리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서 압니까? 아니면 삶에서 아는 겁니까? 삶에서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완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은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늘 이게 믿음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삶 중에 또 하나는요, 행위가 옳지 않아지는 거예요. 행위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요, 행위가 엉망진창이 된다. 왜 그럴까요?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 내가 어쩌다 거짓말을 하게 됐다. 어디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됐다. 딱 이렇게 맞서서 싸우려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다면은, 하나님 잊지 않았다면은 그 싸움이 아니다, 중단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만 막 대판 싸움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의 삶이 그렇게 잘못되어질 경우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구원을 안 보이겠다, 예배를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싸우고 빼앗고 욕하고 원망하고 형제와 다투고 성도들끼리 서로 그냥 치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삶도 옳지 못하다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오히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예배 드리니, 화목하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잘못을 저질러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최고로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쩌다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회개 순서가 있어서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거는. 이런 회개 시간들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고스란히 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 성도의 삶과 예배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삶이 멋진 삶이면은 예배가 멋진 예배가 될 거예요. 삶이 아름다운 삶이면은요, 예배도 아주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예요. 만약 삶이 외식하는 삶이면은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외식하는 삶이 된다고. 내가 만약 거짓말하고 그렇게 세상 살다가 예배 드리러 오면은 그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거짓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이, 우리 교회가 왜 세상에서 비난받습니까? 예배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예배를 온 세상에서 다 드리는 예배를,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문제가 큰데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예배의 참모습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드리다 보니까 세상이나 나나 똑같아. 교회 가보니까 저거 똑같아. 우리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하고 똑같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예배도 별 것 없네, 이래 돼 버린다, 그 말. 경건한 삶을 살아서야만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삶과 예배가 늘 어우러져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 때에, 이 예배를 젊어서부터 쭉 들여 살 때에 그 예배가 내 삶에 녹아듭니다. 내 인격에 녹아듭니다. 내 영혼 속에 녹아듭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돼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성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냥 후닥닥 뛰가면서 놀라서 그냥 뛰쳐서 성경 찬송 들고, 요즘 그것도 안 들고 다니더라. 네. 그렇게 뛰어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는 예배자답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예배한 야곱처럼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경건한 예배가 계속 쌓여가면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 삶이 똑같다면은 뭐가 좀 약해져 있어요? 예배가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경건한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이 자꾸 경건치 못한 삶이 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멋진 예배를, 경건한 예배를 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예배를 보면서 와,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정말 멋있구나. 만약 우리가 야고보의 그 경배를 만약 불신자들이 보았더라면 얼마나 멋지게 보았을까. 그것이 연세가 높은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어른들의 참 아름다운 모습, 최고로 멋진 모습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실된 예배,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